우리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1절 말씀 적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이 요나서는 BC 790년에서 BC 753년 정도까지 북이스라엘에 가장 번창했을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이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졌습니다. 사치가 심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당시에 아수르,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손 아수르입니다. 지금 이란 지역이지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가 하고 은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종종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니까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의 나라, 적의 나라를 어떻게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겠느냐. 요나는 못마땅했지요. 하나님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마침 이제 항구 도시인 요바에 내려가니까 배가 딱 한 개 딱 왔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다시스로 여행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행이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오늘 1장 말씀대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가정생활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교회생활하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원인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11절 12절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항해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데 우리 인생을 비유하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넓은 바다, 시원한 바다, 잔잔한 파도 치고 또 갈매기가 울고 푸른 하늘 있고 그렇게 세월만 가면 좋겠는데 가끔씩 풍랑이 있고 또 가끔씩 큰 폭풍우가
치게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도 내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유행가에 보면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제가 참 가수였으면 참 끝발라줄 텐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서 너 때문이라는 것이 나왔지요. 인간이 타락의 씨앗이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심어줬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 해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아니고 너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식을 먹었느냐. 아담이 물었을 때 아담이 참 교묘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보고 먹으라 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그것도 하와에 또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와야 하나님,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하길래 먹으라 하길래 계속 너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아니고 상대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참 쉽습니다. 설상 그럴지라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문제가 참 쉽게 풀려요. 하나님은 이 우주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 질서라는 자연의 질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참 큰일 나는 것이죠. 우주에 막 별들이 막 치고받고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막 요동치고 이러면 바꾸셔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치면 큰일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 가지고 우주만물을 다스려요. 이게 하루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낮만 되면 이 큰일이라는 것이죠. 또 계속 밤만 되면 또 큰일이고. 하나님이 질서를 통해 가지고 질서를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사명자가 잘못할 때에 이 질서를 깨뜨렸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대풍을 만났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것은 나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에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매우 큰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군사가 훈련 잘 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무너뜨렸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런데 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다음 무너뜨려야 할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이거든요. 그 요소가 생각하기에 약 한 3,000명 정도면 충분히 아이성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0을 보내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그만 지고 말았어요. 다음에 또 전열을 갖추어서 보내는데 또 졌습니다. 거듭거듭해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요소아가 화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싸움을 했는데 빈번히 이렇게 왜 집니까? 여리고성 그렇게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 요소아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만 이제 아간이 뽑혔지요. 알아보았더니 아간이
예, 욕심이 생겨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어리를 탐내가지고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피해를 보고 또 광야의 길을 전진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려움 만났을 때에 혹시 내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문제를 풀어가는데 참 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교훈을 얻을 것은요,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배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배 사람들이니까 평상시에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5절 말씀 보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4절 말씀에 큰 바람, 큰 폭풍이 불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까 자기들 방법대로 해보니 안 돼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부르지요. 신이야, 신이야 부릅니다. 각각에.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가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집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소리쳤겠죠. 우리들 가운데에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재앙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갖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것이다. 누군가 소리쳐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봤더니만은 그 원인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 안의 사람들은 그 말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나가 이 풍랑의 원인이 자기인 것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는데 배의 사람들은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 배를 노를 져가지고 육지로 가까이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 배 안의 사람들은 이 잘한 일이지요. 어떻게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 죽이는 거 아니니까, 그죠? 우리들 가운데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치료를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배 안의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해서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더욱더 문제를 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또 손해가 커집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거들랑, 또 교회에 문제가 있거들랑, 직장에 문제가 있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젊은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 꿈을 갖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소원하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다리 하나를 가지고 가십니까? 매일매일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설마 자기가 학교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청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격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이 식인종을 만나게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식인종들이 막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이 이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뜯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다리를 뜯어 먹어보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것은 신이다, 신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외쳐가지고 모든 이제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이지요. 그제야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다리 하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가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이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을 만났고, 또 이 요나가 이 원인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버린 불구하고 뱃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우리 인간들끼리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생각지도 못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좀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도 하지도 못하는, 측량치도 못할 그 생각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미 생각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때에 요나가 바다에 던지면 죽을 줄 알고 던지라 그랬겠냐, 아니면 헤엄쳐서 도망가기 위해서 던지라 그랬겠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도 이 요나는 알았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던져라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바쳐라 그랬지요. 그 내용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에 종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저 산에 갔다가 우리가 같이 오리라. 분명히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죽이면 하나님께 부활시킬 것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칼로 치려고 할 때 그만 뭉쳐라 하고 이게 양을 준비하던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할 때에 순종했다는 것, 즉각적인 순종. 그런 것처럼 이 요나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했든지 무슨 수를, 그건 잘 모르지만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요나는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지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이 요나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술하고 MBC 라디오 방송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김혜영하고 싱글벙글 쇼 그다음에 했더니만은 마치 그걸 방송하고 난 다음에 충청도에 계신 근사님 한 분인가 그분이 책하고 하여튼 현금을 보내왔어요. 책 제목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삼을 때에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냥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수술을 하고 구박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한 5년 정도 살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살고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사명이 있는가 봐요. 이 요나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의 선지가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는 이 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마자 파도가 잔잔했습니다.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점을 드리고 소송을 하였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 사람들이 이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친히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는 내 때문이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뭔가 있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불순종, 나의 자만, 교만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바뀌지 않습니다. 슬픔이 바뀌지 않아요.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그로 통해서 또한 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소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고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제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소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절대로 죄지 않겠도록 소원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전력적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벌을 면치 못해요. 벌은 받습니다. 요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벌 받는 거. 다윗이 바스바를 가름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지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1년 동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를 하나 앞에 짓는 것을 그것도 뉘우치고 회개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태풍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1년 후에 하나님이 보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죄를
그것을 깨닫게 하지요. 그때부터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불을 적셔가면서 밤새도록 회개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가정 풍파가 계속되지요. 다윗이 왕이니까 가정 풍파는 곧 나라의 풍파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 대한 벌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의 되돌아보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때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솟구쳐 흘러 넘칩니다. 감사는 회개 후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직장에서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나 때문이구나 생각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그리고 해결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에 내 때문인지 너 때문인지 또 나라 때문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할 때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내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문제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여서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